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118장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시면 어떤 크고 작은 시험도 지나갈 수 없음을 묵상하였습니다. 저는 관계에 대한 고민과 회사에서 고객과의 갈등과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좀 지친 상태인 것 같은데 시험이 있는 줄 분별이 되면서도 담대할 수가 없고 주님께 의지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전보다 더 교묘하고 어려운 시험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잘 살고 싶다거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식으로 달콤한 생각으로 위장하여서 더 큰 시험이 오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견디고는 있어도 믿음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성격과 경험에 의지하여서 인내하고 대처하고 계획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할 때 근심과 고통이 거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온전히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기를 원하고 성도님들 같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모두 죄 중에 갈등 중에 욕심 중에 다시 나온 줄로 알고 이 시간 주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힘으로는 시험을 해낼 수 없어서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기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할 때 이 삶을 주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드려질 때 진실되게 드려질 때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시면 저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음받은 저희가 짧은 삶을 사는 동안 크고 작은 시험을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의 내어드림으로 인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로또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다음 곡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똥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 우리 부족한 마음과 겸손함과 결심을 오늘 예배를 통해 부강하게 하시고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배에 참여하는 가정마다 화평과 안전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건강과 지혜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면 시편 1편 말씀을 같이 찾아서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편에 대해서 제가 나누면서 메시지 성경 시편 서문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배울 때는 시편을 통해서 배운다, 이런 내용을 여러 번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메시지 성경 시편 서문을 또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밑줄 그어놓은 부분인데 새롭게 좀 느껴져서 제가 이제 설교문에 조금 방금 옮겼어요. 그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히브리인들의 시편은 순박하면서도 거칠다. 엄청 부럽네요. 이런 목사님께 배우는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도 가서 배우고 싶네요.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로 시편을 읽는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번역을 하겠죠. 저도 히브리어 원장 강독을 듣고 읽기를 읽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읽으세요. 알았죠? 히브리인들의 시편은 순박하면서도 거칠다. 고상하지 않다. 우아한 언어로 표현되는 교양인의 기도가 아니다. 이 부분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니까 영어 버전, 기존의 영어 버전들이 좀 우아하게 옮겼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메시지 성경 시편을 번역할 때 최대한 그 원문의 어떤 뉘앙스를 살리고 싶었다, 이런 서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성경 시편을 읽을 때 이제 조금 이렇게 우리 현실 언어에 가깝게 번역하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그것은 뭐겠어요? 시편을 통하여 기도를 배운다는 생각과 맞물려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쓰는 일상의 영어로 번역된 시편을 읽으면 그것이 우리의 언어 안에 시편이 영향을 주고 그렇게 이제 실제적인 기도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 대화가 친밀하게 잘 되는 사람하고 친밀하게 이야기했을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평상시에 대화가 조금 어긋나고 잘 안 됐었는데 어느 순간 너무 분위기 맞아가지고 친밀하게 대화가 막 잘 되고 또 이럴 때 있잖아요. 되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좀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뭔가 좀 친밀하게 기도가 됐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집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조금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름이 나왔네.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구나. 이제 제 마음에 드는, 나는 교회에 다 충성스럽게 헌신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좀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린 아이가 막 이렇게 꾸물꾸물 집에서 놀고 있으면 아빠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빠로서 가정에 더 헌신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형찬 집사님의 찬양 인도가 좀 되게 제 마음에 그렇게 좀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미안합니다. 나중에 성질 내지 마세요. 제 마음에 세상에 찬양을 해? 막 이런.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좀 기쁘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예, 좀 특별히 이제 좋았던 느낌은 뭐냐면 잘은 몰라요. 이제 집사님과 많은 교제가 있거나 잘은 모르는데 물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하고 조심스럽게 하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일상의 언어, 이제 물론 찬양에는 다 가사가 있습니다만 일상의 언어 그 느낌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되게 조금 어쩐지 고상하고 우아하고 그런 느낌이 일상의 언어인데 약간 고상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끝까지 나는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로서 끝까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교의 서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좀 자기의 느낌에 좀 대화가 됐다 싶을 만큼 그런 경험들이 조금 많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친한 친구랑 대화할 때 언제 어느 때나 짧게 길게 어떻게 대화하든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기도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간절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지금 바라기는 기도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일 좋은 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시험이 온다 막 시험을 겪게 된다 이럴 때 제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건 뭐냐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조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는지 물론 이제 주기도문이 있긴 있는데 주기도문 아무서 못하는데 이제 이것이 내 삶의 현실에서 이것이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인지 조금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단 그 기도의 느낌이 근데 기도와 말씀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그것이 조금 기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지난주도 시편 했고 아마 이제 다음 주도 시편 하려고 하는데 원래 계획은 이제 시편 하려고 했었는데 잠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까지 시편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그 현실 언어 속에서 친한 친구랑 대화하면 항상 좋듯이 조금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마음이 진심 어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예를 들면은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 처음에 좀 대화가 겉돌다가 어느 계기가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저 매주 설교를 망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까지는 3부 예배는 좀 덜 망했거든요. 오늘 3부의 느낌이 완전 망할 것 같아요. 어떡해? 1, 2부 예배도 망했는데 이제 3부 예배 맞아 이러면 이제 이 망하는 지름길이 예상되어 있지 않은 예화가 갑자기 떠오르고 이럴 때거든요. 어떡해? 이제 우리 큰아이 성식이랑 대화를 하는데 성식이가 저랑 농구하는 걸 이제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살살 달래가지고 농구 좀 같이 즐겁게 하고 이제 지가 맨날 이기고 이러니까 막 신나서 했거든요. 어느 순간 이제 제가 가끔 몇 번 이기니까 열받아가지고 너무 격렬해지고 제 안경 땅에 떨어지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도저히 안 하겠대요. 자기 이제 농구 못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네가 좀 그러면 하지 말자고 안 했는데 난 늘 아쉬운 거예요. 농구도 하고 싶긴 하지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무릎도 좀 시원찮고 허리도 시원찮아서 농구는 좀 별로이긴 한데 그래도 아들과 그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모든 남자의 로망 아닐까요? 자기 자녀와 함께 뭔가 이렇게 이제 소망이 있는데 이제 성씨가 워낙 막 싫어하니까 이제 했는데 몇 번 이제 농구를 꼭 하자는 게 아니라 아빠는 그 시간이 그립다 이렇게 했더니 막 펄펄 뛰고 이래가지고 좀 서먹서먹했어요. 근데 이번 여름방학 때 이제 창세기를 같이 읽어 나가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이제 우연히 한 거예요. 성씨가 네가 좋아하는 거 우리 가정이 언제나 너를 격려하고 지지했다. 네가 버스 타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버스 타고 돌아다니고 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네가 실력이 늘려면 좀 공부를 했어야 했지만 네가 혼자 왔다 갔다 노량진 학원 다니겠다 할 때 허락하고 그런 거는 내가 원하는 거 하도록 했다. 근데 아빠가 지금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이제 하고 있다. 코비드19 때문에 대면 수업이 안 되니까 도서관 가서 듣고 버스 타고 네가 먹고 싶은 점심 먹고 그러니까 거의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 혼자서 보내는 시간을 충분히 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혼자 맛있는 거 먹고 혼자 버스 타고 혼자 강의 듣고 별로 안 외로워하는 거예요. 엄마랑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깨어진 마음으로 이야기 너 아빠가 생각할 때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아. 너 나이가 먹어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혼자 하면서 계속 아빠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왜 아빠가 나랑 농구하자고 하냐면 너에게 있어서 인격적인 교감을 하는 유일한 시간이 혹시 타임과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서 아빠는 어떻게 하면 너한테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만약에 아빠가 농구가 아니더라도 네가 다른 사람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 아빠는 10만 원이라도 낼 것 같아. 돈을 쓸 것 같아. 이렇게 했더니 아들이 그 말이 되게 와닿았나 봐요. 몇 번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나거나. 아빠가 그 말 할 때 자기 마음이 좀 무너졌대요. 아, 아빠가 원하는 게 자기 삶에 나도 인격적인 나도 관계가 많아지는 걸 바라는구나. 정말로 간절히 바라거든요. 평생 혼자 그렇게 살까봐 너무 두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아들이 이제 강남대도 갔다 왔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성 그리고 그 인격적인 믿음 이런 거에 대해서 창세기 읽으면서 같이 이제 고민했거든요. 네. 그래서 인격적인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하면서 성씨가 네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이렇게 네 혼자 밥 먹고 네 혼자 버스 타고 네 혼자 좋은 거 하듯이 그렇게 할까봐 아빠는 걱정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읽을 때도 그냥 묵상 노트 그래서 기록하지 마. 묵상 노트 보면은 내가 말해 너 어렸을 쓰면 묵상 노트 지금 묵상 노트 그건 차이가 없어. 너무 아빠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안 써도 돼. 일단 이제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빠가 했던 방법인데 쭉 밑줄 긋고 왔다가 인격적으로 너의 느낌이 다가오거든. 그 옆에 조그맣게 써놔. 그것도 되게 좋은 거 했더니 요즘은 그렇게 하루에 몇 장씩도 읽고 은혜가 있으면 한 장 읽고 이렇게 창세기를 읽고 있대요. 너무 기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그런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셔서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그 인격적인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계속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희락이한테 말할 때는 왜 정답을 말하려고 해? 그냥 네가 인격적으로 느낀 걸 말해. 이렇게 했더니 조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조금 생각이 있는 애들은 근다고 해서 바로 막 깨어지만 답변하고 이러지 않아요. 계속 눈빛이 이렇게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꼭 뭐 자격증 따고 꼭 직장 잡고 공사 가고 꼭 이러지 않아도 돼. 네 알아서 해. 그래도 저를 계속 살피고 있더니 이번에 교환학생을 신청했어요. 말레이 대학에. 면접으로 추가 모집을 했대요. 3명 뽑는데 2명이 자기는 소식도 못 들었는데 나중에 친구들하고 밥 먹다고 들었대요. 말레이 대학 신청했는데 제가 이제 너무 기뻐했어요. 아내랑 잘했다고. 말레이 대학 좋겠다고. 아유, 아시아의 대도시로 딸이 먼저 가네. 막 이러면서 이제 했더니 아내가 딸한테 아빠 그걸 너무 기뻐했더니 딸이 너무 좋아. 그 느낌 하루 종일 느껴지다 우리 딸이 기뻐하는 거를. 이제 좀 생각이 있는 애들은 그 정도 해줘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요. 아빠 말만은 믿을 수 없어. 내가 말레이 대학 간다고 할 때 좀. 그리고 갔다 와서 1년 정도 휴학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찾아봐. 제 소원은 딸한테 용돈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딸이 빨리 졸업해 공사 막 취직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지는 않아요. 비록 좀 아빠로서 더 수고가 길어지고 이런다 할지라도 딸이 인격적이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자기만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제발 자기만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또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최선을 다해 돕고 싶은 거죠. 제가 명신교회 목사로서도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자기만의 어떤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시면서 기도가 좀 그렇게 되고 말씀 읽을 때도 그렇게 이해가 돼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문의 제목을 행복한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시편의 출발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직역성경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메시지 성경답게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그대를 처음 본 순간 어떻게 일상의 언어로 폭삭 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번역을 함으로써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될 것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고 애쓰다가 포기한 적이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에게, 행복한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이미 그런 삶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면서 더욱 신앙에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1번의 소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번에도 여러분 이제 하노이 캠퍼스 묵상 모임 보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맨날 제가 이거 우려먹어서 미안해요. 다 딱 느낌이 떠오르는 거예요. 정숙 권사님이 보성 형제님과 함께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수련회에 참석했던 그때 청평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리조트에서 했잖아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숙 권사님 되게 그 다음날 아침에 보통 수련회하고 다르잖아요. 밤새 이제 집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거 강의 하나씩 맡아서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묵상 모임 해가지고, 묵상해가지고 이제 딱 붙이고 스티커 보고, 우리도 한번 그거 해야겠어요, 또 한번. 그래서 이제 시상도 하고, 근데 정숙 권사님 되게 그걸 신선하게 받아들이시고 좋아하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후로 이제 계속 이제 자녀분하고 묵상을 하시고, 이번 묵상 모임 할 때도 이렇게 되게 진실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저의 마음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권사님이 함께 자녀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네가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히 원했을 것이며, 그 즐거움을 나누고자 어쨌든 함께하고 그 즐거움이 좀 느껴졌으니까 보성 형제님의 나눔이 너무 깊었어요. 목사로서 뜨끔했거든요. 그 영향력이라는 게 무섭지 않냐고. 바로 저거든요. 교회에서는 목사의 영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향력. 보성 형제는 잠깐 이야기할 때도 옛날에 청소하고 정익사님 같이 이야기했는데 그때도 좀 느끼겠더라고요. 보성 형제님이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에 대해서 민감하게 딱 설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가 어떻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형찬 집사님이 여기에 제발 따뜻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즐거움을 경험케 하려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읽어드릴게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을 하게 하시는 줄 생각합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죠. 그래서 묵상 모임 할 때 자기가 나누면 자기가 생각을 나누는 것 같지만 조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묵상 모임 녹화한 걸 딱 보시면은 뭔가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또 스스로 알기 어려운 작은 따옴표 해놨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렇게 딱 판단한다. ESV를 옮겨놨거든요. And discerning the thought and intention of the heart. 생각과 마음의 어떤 그 의도를 디서닝하는, 좀 이렇게 좀 알게 한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네 의도가 이거야 하고 딱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이제 내 마음에 생각이 들면서 저절로 내 마음이 만져지다 보니까 내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 볼 수 없듯이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이 비춰지는 것이죠. 말씀의 역사하심 안에는 그런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미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뭔가 좀 삶이 힘들고 조금 지치다, 그럴 때 여러분 하시는 거 있죠? 이렇게 재밌는 내가 원하는 프로 보고 또 막 음악도 듣고 운동도 할 수도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꼭 그 중에 하나로 말씀 읽고 좋았던 그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꼭 그러거든요. 요즘은 더 많이 그래요. 요즘 인생이 더 힘든 거 보죠. 뭐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던 제 안에 말씀 읽어야 돼. 말씀 읽어야 마음이 새로워진다. 그렇게 예를 들면 말씀 읽으면 바로 은혜 충만해지고 마음이 이러진 않고요. 마음이 조금 복잡해도 말씀을 그냥 다 이해하는데 일단 읽어놓으면은 어쩐지 마음이 좀 만져지고 이러거든요. 결코 그대로일 수 없어요. 말씀을 조금 참고 읽으시면은 반드시 마음이 만져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힘들 때 찾는 거 있죠? 저는 요즘은 안 찾는데 힘들 때 지하철역에 가면 자판기에 팔거든요. 이름이 안 떠올라요. 1,000원인데요. 오란시 비슷한 음료거든요. 죄송합니다. 언젠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약간 그 노란색 병에 이렇게 담겨가지고 먹는 그 시원한 음료가 있어요. 오란시랑 비슷한 맛이거든요. 그거 되게 좋아해요. 1,000원, 지금 1,100원으로 올랐거든요. 그거 마셔요. 그것처럼 말씀을 찾고 싶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릴게요. 1번에 우리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 자체에 헌신하고 즐거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안식과 회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 있죠? 꼭 있으세요. 우리 효준 집사님 친한 친구 있으니까 교회 데리고 오잖아요. 한 번 예배 드리러도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우리에게 신선합니다. 그분도 신선할 수 있지만 가끔 한 번씩 오고 뭐 해도 친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가 있어야 전도가 돼. 우리 교회에 정착시키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한번 만나자 하고 뭐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친구랑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처럼 맛있는 밥 먹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죠. 친한 친구 만나서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 그걸로 뭐 유익을 따지지 않잖아요. 성경도 조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신앙을 대할 때 이것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나 되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거나 막 뭔가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면 조금 고민하셔도 돼요. 명신교회는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요. 막 뭐 해라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읽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 안에 생각이 들 때 그 친한 친구가 하듯이 좀 그렇게 마음이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설교가 진짜 잘 되려면 제가 실패 사례를 나눠가지고 완전 망가지고 막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어때요? 진짜 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도 옛날 같으면은 마음이 쓸쓸하고 우울할 때는 비 오는 날씨에 혼자 걸어다니거나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풀려요. 우울한 영화 보고 나서 햇볕 쨍 할 때 막 마음이 풀리고 막 조조영화 혼자 보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갈수록 좀 시들해. 근데 말씀 읽으면 조금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도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어떤 유익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조금 힘들 때 시편이 그래서 좋거든요. 전후 문맥이 너무 세밀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딱 마음에 와닿는 게 있고 그래서 읽으실 때 옛날에는 막 제가 막 강조했거든요. 문맥을 따져서 읽으라고 내 마음에 와닿는 것만 읽지 말라고. 그거 다 팩입니다. 아무렇게나 읽고 무조건 읽고 그냥 읽고 어떡해. 축복합니다. 그냥 마음에 와닿는 거 읽고 옛날에 밑줄 그어놓은 거 읽다 보면 마음에 이러고 올 때가 있어요. 그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고상한 취미입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좋아해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 것이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가지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 뭔가? 그것은 형통한다. 히브리어 직역성경은 성공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성공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일 자체의 성공 여부보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항상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여 어떤 일 속에서든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호를 받고 회복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도 약이 되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결국은 보호를 받고 장기적인 삶에서 결과가 항상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약이 된다 이런 느낌 갖기 어렵잖아요. 지나고 나서도 상처만 되고 어려울 때는 어렵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면
좀 그런 회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이 내가 맞닥뜨리기 싫은 이 힘든 일, 이 어려운 일이 나한테 어떻게 약이 되고 있는지를 인격적으로 빨리 느끼게 돼요. 좀 빨리. 인격적으로 빨리. 형통함이 없으면은 그냥 상처만 되고 다시는 안 만나고 싶고, 이게 만난 게 너무 큰 슬픔이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상처로만 남기 때문에 원망이 도사리고 있고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 삶에는 좀 빨리 느끼게 되는, 이게 뭔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뭔가 대화를 하다 보면 분명히 좀 이게 어떤 연약함이 문제가 보여가지고 너무너무 연약해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은 그래도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되게 이초적으로 상황을 보는 사람이고 성격이 낙관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이 별로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겪는데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게 느껴져. 그리고 그걸 나눴더니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그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게 회복인 것 같아요. 다른 면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상처로만 받지 않고 그것이 약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 좀 빨리. 그리고 실제로 영향을 받고,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런 것이 형통한 삶이 아닐까, 성공적인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저는 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어떤 과정을 따라서 맺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 느껴지는 것은 전혀 없던 열매가 여러 조건을 따라 점점 생겨나고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오는 우리 삶의 형통함도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와 형통하대? 근데 얼른 안 하다. 왜? 내 삶을 보니까 별로 성공적이지 않아. 성공했다고 하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것일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잘 되고 그런 형통함이나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과정이 잘 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형통했죠. 이 서큘레이터. 나 피부에 안 와닿죠? 저 서큘레이터 봤더니 바로 우리 형통함이 눈에 보이네요. 저기에 안 보여요? 저 서큘레이터를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거든요. 저거가 아니라 서큘레이터 하나 사야 되나 하고 검색을 했어요. 검색하자마자 바로 정리 집사님이 밴드에 올리셨죠. 당근마켓에 팔고 있다고 2-3만 원에. 제가 검색했더니 저랑 거의 똑같은 거 10만 원이었거든요. 이거 두세 개 살려면 돈이 많이 들겠는데, 내가 감당하기엔 지금 당장은 조금 벅찬데? 이런 생각하면서 애매하게 썼는데, 2-3만 원이래, 8만 원에 세 개 살 수 있대요. 제가 2부에 볼 때 이 유머를 썼다가 죽을 뻔 했거든요. 저는 당근마켓에서 당근만 파는 줄 알았어요. 3부 착하다. 다 웃어준다. 2부에 보면, 헐. 제 마음에, 요아실 에어컨이 또 안 되는 거예요. 빨간불이 왔다 갔다 하는데 틀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다 안 되는데 그 4개가 200메토부터 시작해서 4개 RTJ 카페까지 다 안 된대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가 관리비 내는데 좀 와서 좀 보라고 이런 거죠. 전혀 열매가, 제가 그런 거 형통한 삶이 아니란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하고 넘어가면 속이 불이 나잖아요. 삼성의 애프터 서비스 물어보다 삼성하고 싸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러죠. 사실 그동안 관리 사무실에 쏟은 정성이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치킨 쏘고, 이번에도 젤리 한 박스 들고 갔더니 예 조금 관리 사무실이 바뀌셨더라고요. 행정 일 보시는 분은 그대로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반기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느낌이 명신교회 좋아 이런 느낌. 저만의 느낌일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하고, 서큘레이터를 사면 좋겠다, 요아실에. 그래서 아직 날씨가 선선하니까 이제 문을 열어놓고 서큘레이터 밖에서 바람을 쐬면 좀 많이 시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의수사님이 딱 검색해가지고 딱 사서 했죠. 하나는 장애인한테 사무실에 줬더니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무실은 출근 안 했나 봐요. 너무 더웠는지 문 닫고 있어요. 문 열어놓고 있다. 그 옆 사무실에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주지 우리. 그래서 여기가 실외기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저 혼자 상상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서큘레이터를 줬다. 교회라고. 그런 느낌. 느닷없는 선물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걸 형통함이라 하고 싶어요. 너무 급하게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거를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제가 서큘레이터만이 아니라 가끔 제 인생에 자주 이렇게 풀어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못 풀 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아들이 지나치게 난리 치거든요. 그럼 제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방에. 이거 어디서 들었는지 방 문을 잠그고 방문 열고 들어가 있어. 그래서 막 나오지 마! 나중에 이제 나오면 웃으면서 막 저를 때리면서 막 울면서 왜 들어가 있으라고 그래요? 이러면 때리고 이러거든요. 아내도 다 이제 여보, 얘 조금 혼도 내고 분명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만 제 마음 안에 있어요. 이거는 형통함 아니었다는 거. 열매 아니었다. 목사니까 교회에서 더 많이 그러죠. 성도님들과 관계성이 항상 좋죠. 긴장이 생기는 그때 알아요. 모두가 다 이해해도 이게 형통함이었나 아니었나 열매였나 아니었나 제가 느끼는 게 있다고요. 제가 유행어 만들었어요. 오늘 1부, 2부 때 이 유행어는 약간 썩소를 유발하긴 했지만 그래도 통했어요. 어결매라고. 어차피 결론은 열매. 예, 제 꼴불견이 50대가 젊은 애들 따라하려고 할 때거든요. 망한 것 같아요. 예, 더 어사열. 어차피 사역은 열매. 제 마음 안에 결단이 있는 거예요. 뭔 결단이 있겠어요? 제가 왜 그 생각했어요? 반드시 열매로 해야 한다. 반드시 그 하나님께 주신 형통함이 있어야 한다. 이게 어쩌다 하나님의 도움 받아가지고 우와 형통하다. 그런 형통함이 아닌 것 같은 거. 열매로서의 형통함이잖아요. 열매가 그냥 맺히지 않아요. 비바람 맞고 이러면서 여러 조건 가운데 결국 맛있는 열매를 내잖아요. 우리의 삶의 그런 과정의 어떤 삶의 내용으로서의 형통함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은 어때요? 어떤 일이 오든 그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이겠습니까? 모든 삶의 상황이 다 잘 풀리는 사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오든 더 가족들을 돌보면서 함께 따뜻하게 풀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형통함과 성공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또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해갈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목사를 지켜보시잖아요. 제가 맨날 지켜보라고 하고 잘 못하면 눈으로 총을 쏴달라고 하잖아요. 예, 요즘 총 많이 맞고 있어요. 유머입니다. 네, 제가 이제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살아가고 사역한 게 여러분 다 보시니까 안목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김길 목사가 사역을 해서 열매를 했나? 우리 교회 안에 형통함이 있나? 느끼실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목회도 그렇게 하고 싶고 가정 제 인생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낼지는 몰라요. 근데 이 과정을 제가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왔고 지금 과거보다 훨씬 더 되고 있고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어결매, 어차피 결론은 열매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형통한 삶으로 갑시다. 성공적인 삶으로 갑시다. 옆에 분을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당신의 삶은 형통합니다. 예, 정말 좋습니다. 정말 보기 좋네요. 여러분 하시면서 좀 쑥스럽고 짜증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 보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자,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어결매. 제가 이 유행어를 생각하면서 도저히 1부, 2부 때를 못 써먹겠더라고요. 그나마 3부에서 통할 거다. 3부에서 해야 되는데 벌써 1부, 2부에서 나오고 말았어요.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나.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 번역을 좀 옮겨놓은 거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그대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나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씀에 대해 확대 성경은 For the Lord knows and is fully acquainted with the way of the righteous. 어디서 꺼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The way of the righteous. 그래서 의인들의 길에 대해서는 주께서 아시는데 be acquainted with. 어려서 수고 많이 외웠습니다. 친밀하게 겪어서 아시는 것처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풀리하게. 여러분 풀 아닙니다. 풀. 아랫뉴스 깨물어 줘야 돼요.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 좀 받아줘요. 예. 미안하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겪어서 잘 알고 계시고 친밀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친밀한 보살핌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살핌 안에서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잖아요.
또 가족들이 함께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잘 되라고 말하면 잘 되겠죠. 근데 더 잘 되는 건 뭘까요? 친밀하게 보살피면 잘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느낄 때도 계속 친밀한 보살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우리가 안 봐서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도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누군가를 향한, 가족들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친밀한 보살핌. 목사로서 이걸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잘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서로도 한번 얼굴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다들 표정이 또 뭐. 미안해요. 서로 보시면서 당신을 친밀하게 보살피겠습니다. 정익 집사님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려. 약속했어 이제. 미안합니다. 어찌 설교가 묶임이 되겠습니까? 자, 이어가세요. 3번의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살핌 안에서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자녀다.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죠. 자녀가 부모를 생각할 때 함께 보내는 시간이 주는 보살핌을 기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삶에 일어나는 좋은 결과들은 그 친밀한 보살핌의 결과인 것입니다.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쁘고 즐거움이 있다면 그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약속들에 대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영향을 받는다면 이런 일이 조금씩 있죠. 아마도 우리는 행복하고 열매를 맺고 친밀한 보살핌을 받는 삶이 한창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창인가 싶죠? 근데 한창이다 이렇게 갑자기 또 예고 없는 예어가 생각나네요. 옛날에 이제 전도할 때 이제 서울대 아동병원에서 전도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막 아픈 아이들 들은 엄마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부활주일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동에 들어가서 한 팀은 다 나눠줬거든요. 전도하고 온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엄마한테 선물을 주면서 했더니 이거 왜 주냐고 그래서 부활주일이라고 했더니 부활주일이냐고 봄이 왔냐고 아이가 아프지가 그런 거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에게 지금 봄이 한창이에요. 지금 은혜가 한창입니다. 이렇게 나눈다면 그 엄마의 느낌이 어떨까요? 오늘 우리도 그런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느낌을 나누고 싶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실까요? 주님의 그 친절한 보살핌이 한창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정신없이 삶이 지나가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형통함과 성공적인 삶이 한창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같이 제가 생각하는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지금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주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밀한 보살핌이 한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고개를 들어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친밀한 보살핌이 한창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삶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건기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지만 오히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필요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겸손히 열매로 감당해 나가겠다고 고백을 드립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캠퍼스 묵상 모임 줌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사카 캠퍼스는 둘째, 셋째 수요일 7시, 상하이 캠퍼스는 수요일 7시 반, 하노이 캠퍼스는 지금 주보에는 추후 공지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에는 금요일 오후 9시에 드렸고 아무래도 그렇게 시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추석 주간에 고향에 가시거나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계시면 캠퍼스별로 알려주시고 주일 예배 시간을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문구를 밴드에서 공모를 했었는데요. 당선된 작품은 김한나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시원한 가을 나누는 풍성함 함께해요 우리 하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1부는 10시 반, 2부는 11시 반, 3부는 2시에 드리고 있고 장소는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 205동 206호 명신교회에서 드리고 있고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그 형통함을 충만히 받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